신앙개혁 네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아니라 미리 크리스마스가 되네요, 그죠? 네. 오늘 작동이 됐네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개혁을 계속 연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할 수 없이 마지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가장 우리가 개혁돼야 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할 신앙이 아닌가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됐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됐나요?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충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그 거라사의 광인 한 명을 구원하고 쓸쓸히 다시금 오던 길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걸 묵상할 때 이 세상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다 의인이고 나 혼자만 죄인이어서 멸망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지구촌에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여러분까지도 주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희생하셔서라도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연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 즉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뭘 하신다고요? 거처를 삼으신다. 예,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있죠?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대림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오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또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추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방되어야 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낙원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막 몸부림치게 노력하고 애를 쓰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구원할 길을 새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이나 행위나 선함이나 도덕이나 종교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그 이유를 사람들은 잘 볼까 봐서 그 전에 예수님을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건 어디서 봤죠? 아마 작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 못 하시면 돌아가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공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절망밖에 없고 낙담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상황들을 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딱 12월 25일은 추정해 가지고 정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확실한 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라, 동력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사실상 주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예, 거기에서는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들을 건지실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지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 결과로서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일이 일어났죠.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그 수사 어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하였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종살이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그의 범사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는 그가 잠깐 승진을 한 그때든지 또는 총리가 됐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됐죠.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졌어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죠.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장비면에서도 훨씬 차이가 있는 현대식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 골리앗에게 그냥 석기 문명인 돌을 가지고 던져서 뭐가 되겠습니까? 청동기 문명도 철기 문명 앞에서 무너졌는데 그저 석기 시대의 돌 가지고 그를 쓰러뜨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이런 현격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현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가 믿을 걸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시기가 나게 하려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인내심도 없고 우리는 선함도 없고 우리는 선을 추구할 만한 온전한 바탕도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가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나아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마누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의 개요를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진 계시대로 내게 명령한 것이라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상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후에 점심 없잖아요. 근데도 저는 점심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수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장직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과소평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까짓 그 점심 없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참 요즘에는 이 나라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풍전도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무슨 반신불수가 되는 것처럼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오직 국회만 잘하고 있어요. 그죠? 잘하고 있나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할 정도예요. 모두들 탄식하는데 오히려 박수치고 기다리기를 원해요. 뭘 기다려요? 빨리 하야하고.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겠죠? 저는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유지되었고 어떻게 해야 지금 주변국에 의해서 침탈당하지 않고 보존될 것인가를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이상하게 나라는 상관없어. 지금 나만 좋으면 돼. 이런 풍조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뜻 있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뭐 성명도 발표하고 대자보도 내놓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놓지 않고 고집 피우고 나라야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다는 게 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까지도 버리라고. 그건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념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고 산다고 했는데,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받은 교육과 그 이념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교도 못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쫓겨나더라도 감옥에는 안 가겠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념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자고. 부모보다도 고향보다도 친척보다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사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과 관계없이 대단한 업적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너희들 몰라.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안다는 기노스코의 의미는
주님과 친밀하게 아는 그런 상태예요.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작년 특강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깊은 교류가 계속되는 상태를 안다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식이나 그렇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불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각각 부서장들이 바뀌게 되고 임원들이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난 저분이 임원이 돼서 싫어, 난 이제 더 이상 후원 안 하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건 옳지 않겠지, 그죠? 그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혹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그들이 그 연약함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즈니스 선교회 지난번 총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제목을 나의 주업은 주업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 주업은 메인 잡, 나의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중요한 일, 나의 일로서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좀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하게도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탐욕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는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의 나머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남겨두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쪽쪽 다 올라가 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알려주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따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업은 임금주자 일업자, 임금님의 일이 되어야 나의 비즈니스가 진짜 크리스찬의 비즈니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제자로 콜링했던 그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한번 만져주십니다. 생업이 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면목이 없고 또 부활했다는 말은 듣고 그랬지만 그는 자기 인생이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금 업으로 돌아갔어요. 첫 번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갈릴리 바다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고기가 잡히게 되어 있는 곳인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안 되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뜻을 물어야겠죠. 분명히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처음 부르셨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였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단지 오른쪽이라는 뿐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그러니까 영어도 right side,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겉옷을 입고 막 수영을 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주님은 이미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고기도 구워 놓고 제자들이 배를 대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금방 갓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 이야기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들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런 내 직업,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왜 어린 양떼일까요? 급한 것은 빨리 죽음에 가까운 늙은 양떼인데, 시간 대비 효과가 빠른 데가 어린 양떼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주일학교에 있으니까 내 자녀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되어준다. 그 수준을 조금만 넘어서서,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실 거예요. 이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조선이란 걸 알고 지원해서 오게 되는데, 약혼했던 약혼녀가 물어봐요.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모르겠소. 병원에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결국은 그 약혼녀는 파혼하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 시련의 아픔을 딛고 그대로 제물포항에 입항을 해서 선교 사역을 했고, 그래서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약혼자보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나가 지금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사가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시를 써서 우리의 찬송가로 남아있는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알기를 기다려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해요? 누군가가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줘야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이 가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일이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12월 15일 우리 윤 목사님이 토요일이라고 광고하셨는데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날 10시에 유년부 초등부 연합으로 1부 2부 연합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일 모레 또 팝콘 전도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할 겁니다. 전한다는 것은 광고한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한 400-500개 팝콘 봉지를 보냈는데 10명 왔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올 거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쩌든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팝콘 전도하는 금요일 날 지원자가 7명밖에 안 돼요. 좀 도와주셔서 와서 좀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저녁 잠실역 3번 출구에서 우리 비즈니스 선교회 주최로 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합니다.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물론 프로그램을 장황하게 할 수 없어요. 춥고 또 야외이기 때문에 또 길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면 좋겠어요. 단지 도시락만 받아가기 위해서 모여드는 게 아니라 사실 작년 제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는 한 40개 도시락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75개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부흥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도시락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싫어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새치기 해가지고 도시락만 받아가려고 해요. 얄미워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떤 두 분이 그 목도리를 손수 다 떠가지고 그걸 또 이 도시락에다가 끼워서 준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사실 영국에서는 12월 26일이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권투하는 날이 아니라 선물 포장하는 날이에요. 박스 만드는 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뭔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박스에 넣어서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적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나 좀 써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랑의 고백 안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내가 거어놓은 제한선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사랑은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고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가 다만 비는 말은 내 구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헛된 고백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그분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여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사원한 상황들 안에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 또한 내가 느끼고 있던 것들, 이것들이 기준선이 되어진 것들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어진 환경들 안에서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결정한 것들 안에서만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을 떼어내어서 주를 위해서 드린 것들이 다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과 사피라처럼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들이 헛된 고백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버지 부끄러운 고백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크리스마스로만 끝나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랑에만 감격하여서 끝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그 사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 조금을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작게 고백했으면서 다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드린 것처럼 고백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한계 가운데 그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둔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헌신하시며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내 모든 소원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